홍재낭 권사입니다.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여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여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여 영광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예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싸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리라.
오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52쪽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7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일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인생 허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자녀와 장수를 부족함 없이 주셔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소위 가진 자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복으로 그리고 은혜를 자족할지 몰라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모든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대상들, 그러니까 곧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 대상으로 자신들의 그 일생에 그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을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닌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재물과 부여와 존귀와 자녀와 장수,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해 아래 인간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는 것들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것들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유하고 존귀하고 자녀가 많고 장수하고 이렇게 한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하여금 낙과 그 다음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어떤 세속적인 방법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뭐래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먼저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라 나와 있냐면 지금 100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사랑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명의 자녀들로 하여금 많은 노동력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100명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 가족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장수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방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후반부를 보시면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가 인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다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미의 뱃속에서 낙태된 아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건만 보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된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에요. 재물도 누렸죠. 또한 부요했죠. 또한 존귀를 누렸죠. 또한 장수합니다. 자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은 자가 바로 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늘 불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불행한 삶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삶의 자세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부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한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음을 말미암아 현재 삶에 의해서 만족하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원해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이러한 탐욕과 불만과 불평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도 살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런 예정이라면요 제가 직언한데 여러분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 다룬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오늘 다룬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이 욕망과 불만과 이 불평은 끝이 없어요. 재물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으면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자족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이런 원망의 말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늘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감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번영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년 만년 산다고 할지라도요, 이 세상의 삶은 고통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수고로움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한 인생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번영한 인생 산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 산다고 해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년 살아서 불행하고, 500년 살면 행복하고, 1000년 살면 더 행복하고, 만년 살면 더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허무하고 불행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래 살면 그 삶이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던가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도 우리 가운데는 고통, 수고스러움, 허무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뭐래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이고 강건한 80이어도 그렇게 오래 살아도 끝은 뭐래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낙과 어떤 행복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고난, 이런 것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생명을 가르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허무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의 이유와 소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덥고 허무한 것,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뭘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내세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인생의 참 목적이고 참 이유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기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되고 어리석고 허무한 삶, 험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하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인생의 덧없음과 한계, 슬픔과 공고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축복된 것으로 가꾸어 나가는
유일한 방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참된 유익과 낙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로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오래 살아도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행복이 없으면 그 인생은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참된 낙과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이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날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도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하여 살 때 우리는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같이 쉽게 변하고 덧없이 살아가는 삶의 무기력과 허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짧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면 늘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덧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님께 주시는 행복한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로 평안하고 안락한 강건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